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후 예배를 제가 찬송할 수 있게 된 게 마지막에 언제였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만 아멘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 아멘. 온전한 세계 만방에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잠시 의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능력의 사람 되려면 희생을 보이겠느냐 소망은 말씀에 있다 들잡고 기도하여라 아멘. 응답의 하나님 나라 사랑의 향기 되리라 성령의 불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아멘 아멘. 서리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회를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아멘. 내 마음이 먼저 열려주기를 원해서 잠깐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열어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을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먼저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에 함께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나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위에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먼저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서야 되겠는데 아무리 초청잔치를 해놓고 우리가 먼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말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오 내가 먼저 반석에 서게 하는 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하는 이제 내가 먼저 은혜 받기로 합니다. 주여
전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 릴레이 두 번째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묶여있던 아버지는 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정말 이걸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21일 정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시간에 아멘. 물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묶여있던 아멘. 악한 것들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낼 수 아멘. 있도록 아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한 결박이 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내 생각을 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를 묶어있는 악한 결박에 흑암의 세력을 국기문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우리들의 생각이 아무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금식 교회가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금식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 번째로 11월 14일 날 초청잔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자들이 집회에 주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그 주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그다는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릴레이를 기도회를 했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11월 14일 날 초청잔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자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에 먼저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영광교회가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묶여있던 것들 내 속에 견고한 진들 주님. 이 시간 이 한 주간을 또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 결박의 시간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 14일 날 아버지는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들 주님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버지 어딜리 금식기도로 통해서 기도를 할 뿐이오나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날 11월 14일 날 오는 모든지가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은 아버지의 말씀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에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며 우리가 먼저 심령이 뒤집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에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주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린 예물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1월 행사 예물 조혜진 호창수 가정에서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신을 기억하셔서 이 손길에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카톡으로 교회에 달려 있는 포스터를 지금 보냈습니다. 이거를 초대할 분한테 또 이렇게 전달하시면 되거든요. 저 포스터 보셨죠? 거기에 등장하는 그 CCM 찬양 사역자가 달빛마을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날 여기 와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두 부분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젊고 이렇게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이 부부 중에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투석할 정도의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근데 쉬면 죽을 것 같고 사역하면 살 것 같아서 지금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많이. 일주일에 3-4군데를 돌아다녀요. 코로나 때도 3-4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이분의 일화 중에 이분이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이 두 분이 다 그 노래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남자분은 그 KBS 가요의 경연대회에서 1등까지 해놓고 가수의 길을 또 여자분도 1등을 해서 소속사에 들어가기까지 해서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때도 사역할 때 계셨던 분이에요. 노문환 목사님 색소폰도 부시고 제가 찬양 사역할 때 참 많이 알고 몇 번 같이 한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앉아 있어도 가요. 노문환 목사님이. 그리고 사례비를 안 줘도 가요. 그리고 아주 멀어도 가요. 그래서 이 노문환 목사님 보면서 이 두 부가 결심을 했대요. 한 사람 있어도 가겠습니다. 사례비를 안 줘도 가겠습니다. 정말 멀리 있어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잘 나가는 회사 다 그만두고 1년 동안 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라도 찬양하자 해서 골방에서 자기들 방에서 찬양을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창원인가 이가 가장 먼 곳에 전화 왔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면 죽는데 이 남편이 이 두 부부의 찬양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우리 남편밖에 없다. 어디냐고 했더니 가장 먼 곳 사례도 못 드린다고 치료비 때문에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소망이. 그래서 갔대요. 근데 너무나 두렵더래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찬양하냐. 근데 가서 이분들이 천국을 만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천국을 맛본 거예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사역자이신 분, 이분도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인슐린을 안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리고 신장은 다 망가진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젊은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지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팀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이 두 부부가 올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교회 도착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일찍 와주세요. 최소한 11시까지는 와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모실 분이 있으면 와서 맞아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전달된 이 포스터 사진은 초대할 분 있을 때는 그분의 반응 살피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이럴 것이다. 저가 선입견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 전했을 때 이는 무시할 거야 하는 사람한테 먼저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선입관을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됐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지 않고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은 펴주세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성경은 펴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도행전 26장은 13절을 보면 왕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 왕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름은 아그리빠 왕인데 헤롯이에요. 헤롯.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의 외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독자라는 이름이 아그리빠라는 뜻이에요. 아그리빠의 뜻은 독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앞에 서 있는가? 온통 고소당하는 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종교화된 유대인으로 하여금 고소당하죠. 종교라는 것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요. 권력. 그 당시는 정치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종교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것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버려 두면 기독교 세력이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고 가자 이겁니다. 안고 가자. 정치적인 합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합해져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다음에 등장한 이단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태양신이에요. 미사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앞에 이 교황이든지 아니면 미사를 주도하는 이 신부가 들고 있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을 들고 나갑니다. 태양을. 그리고 그 남무스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어머니를 강조하는 거죠.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라는 어머니가 남무스 자기 아들과 다시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태양신이다. 이거를 그대로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카톨릭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를 강조하지 않고 어머니를 강조하죠. 어머니. 그래서 우린 주여 삼창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머니 삼창이에요. 엄마, 엄마, 엄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 나와 있어요. 찍혀 있어요. 아빠한테 부탁하는 게 쉽냐?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쉽냐?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쉽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말고 마리아한테 부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다. 성경에 없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의 발생이 로마가 기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안는 것.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사도와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몸에 잘리고 목이 배임받고 톱으로 켜도 더 강력해진 거예요. 이걸 못 막겠다. 그 당시에 정치는 종교를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등장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8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주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자라
약속의 우리 12명마다 분야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러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방송 시간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까지요. 보세요. 당신들은 어째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들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근데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싸움이 있죠. 이 안에서도 아주 서로 치열한.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들 안에서도 섞일 수 없는 아주 물과 기름과 같은 이 본질적인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권력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종교적 권력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강력하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이단의 수장으로 몰고 이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종교적 다툼을 왜 정치적인 왕이 자꾸 개입을 하느냐. 정치적 왕이거든요.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로마가 파송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성이냐면 종교로 합하여 봉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너무나 이게 강한 그런 세력으로 하니까 이들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자를 붙들고 와서 너 왜 그러느냐 묻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해봐라 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변명해봐라. 네가 왜 고발당했냐 하는 시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6장 8절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면 어찌 못 믿을 것을 여기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당신의 경험과 정치 그리고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올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것을 틀을 가지고 기다리냐면 우리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 우리는 약합니다. 약함에서 강한 나라로 바뀌게 하는 메시아. 요 정치적 메시아, 즉 상황을 바꿔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요. 네 안에 죄가 있다. 어둠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라. 어둠에서 나와라.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물러내라.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때만 따라요? 예수님이 떡 먹여주실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을 바꿀 때만 무리가 돼서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냐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됐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에 자기의 배경을 말하고서 지금 있어요. 나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 문제를 하시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4절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었어요. 고발한 자의 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편이었어요.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는 거슬림이 없는 엄한 바리새파 그 수장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너희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지. 나도 기다렸지. 그 메시아가 누구냐를 지금 여러분의 기준 보이는 거 어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너희는 네 지식과 경험으로 믿느냐는 것을 깨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 믿느냐 이런 거예요. 너의 믿음 안에서 너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의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회당에 끌려가서 심판 때죠. 법정에서 지금 법정에 서서 변호사 없이 자기 스스로 변론할 때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만났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었다 이거야. 소리를 들었더니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래.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예수님 하신 말이거든요. 가시채가 뭔지 아세요? 소를 몰 때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그 채를 가시채라고 그래요. 채 가! 어이! 가! 할 때 소가 채찍을 맞고 하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채찍을 계속 안 가면 때리면 소가 주인을 때리려고 뒤로 발길질해요. 발길질.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하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핍박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헛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의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본인을 핍박한다고 여기세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면 그거는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핍박받으면 그걸 뭐로 여기냐면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데 그거를 본인을 핍박하는 걸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묻죠. 그럼 하나님 바로바로 좀 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핍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 사울도 바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할 자가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됐고, 그걸 지금 그 공회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그리고 16절에 일어나 발로 서라. 내 발로 서라 이럽니다. 네 발로 서라. 예수님이 스스로 반석을 했어요. 내가 반석이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 발로 서라. 거기에 서라. 교회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말씀에 서라. 네가 장차 나의 본 일과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근데 뒷부분 가면 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그러니까 종교화된 그 토속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변절하고 종교화돼 버린 그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베드로. 그리고 우리에겐 굉장히 친근한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초석을 깐 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을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갈 길을 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남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허무해져요. 일단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진짜 믿으면 이 세상의 목적이 다 허무해져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돼요. 근데 일단 우리는 육신을 안고 있잖아요. 장차 죽을 몸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무가 와요. 그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영은 함께 다시 살아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만 보이냐면 나를 채우는 게 뭐지? 라고 고민하게 돼요. 부자가 고민하지 않고 죽었다가 영원토록 고민하는 것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면 나를 채우는 게 뭐지? 나를 세우는 게 뭐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나를 만족해 하는 게 뭐지? 나를 행복해 하는 게 뭐지? 아무리 찾아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믿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젊어서보다는 나이가 지긋해서 이제 황혼에 들은 사람들이 더 그게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육신의 정욕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게. 너희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이런 말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갈 길을 정하면 너무나 많이 쓰임 받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고 회당에 쓰는 곤보다 어떤 일이 났냐? 결론입니다. 복음이 전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공회에서 베스도가 말을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사울이 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했죠. 그들 편에서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큰 소리 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냐?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예,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은 아니지만 진짜 미쳤죠.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그게 미친 거예요. 헷갈리죠? 다시 말해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보고서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미친 거라고. 예수님 만나면 미쳐야 되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미친 건 25절 내가 미친 것이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나머지 일주일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랑에 빠지라고 했죠. 정말 사랑에 빠질 만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일대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아무리 또 읽고 처음부터 또 읽어도 저는요 이 채찍이라는 말 가시채라는 말에 깊이 묵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딱 꽂혀서 묵상하게 되고 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시채를 뒷발지하는 것처럼 선택됐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 가면 내가 발깔지는 하나님한테 나요 이런 거 한 거예요. 내가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을 했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로마에 압송되는 것으로 딱 끝나요. 사도행전이. 제가 말씀드려요. 로마에 압송되는 거. 근데요 사람들이 말려요. 로마에 가면 죽는다. 안다. 죽더라도 난 간다.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로마가 뒤집어져요. 사도 바울이 감으로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뒤집어진 사건을 어떻게든 추스리려고 한 게 사단편에서는 로마의 국교를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봉인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근데 그것은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예수님께 하면 로마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닙니다. 진짜 그것은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미없지도 않는 아주 미적지근한 세상 것을 즐거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눈 까지짓고 막 놀면서 죽자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계속. 그러면 나는 그 죄에 대한 갈등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그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도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그 말은 못해요. 근데 괴로움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나오고서 즐기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괴로워하심, 근심하심은 그대로 느끼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형편이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내적으로 완전히 서라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냄새나서 토할 역할 지경에 내 영혼을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으로도 돌아가고 할 때에 사도 바울 거기처럼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 세상의 전부라면 올바른 사람이 미치게 보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깔이 다 두 개인데, 아니 눈깔이 다 하나인데 두 개가 딱 있어봐요. 그러면 두 개가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역설적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너 지금 나보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길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정하십시오. 누구에게 전도해서 많이 데려오라는 길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외에는 나를 채울 게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영원토록 천국에 이끌을 분은 없다. 성령님 외에는 없다라는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주자 나오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내면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주님을 전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미친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주님? 예수도 미친 자라고 들었어요. 네가 미치었지 그랬습니다. 그 말 좀 들으면 어때요? 그 말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리라. 이 마지막 때 십자가 길 가리라. 왜 가겠어요? 이 십자가 길을 걷고 끝나버린 인생 누가 갑니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했다, 예수님이 다 해놓고 네가 했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참된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온전한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위로와 만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